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좌우에 또 보면서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신정도 지났고 구정도 오늘이 설입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는 오늘 이 레위기 23장인데 23장 전체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가장 먼저 그게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게 1월 14일이죠. 유대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해서 1월 14일입니다. 민간력과 종교력 이렇게 해서 좀 달리 우리가 음력, 양력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종교력이 있고 또 민간에서 평상시에 쓰는 그런 또 달력이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종교력으로 해서 1월 14일, 무교절은 이제 1월 13일에서 21일 약 8일간에 걸쳐서 9일간에 걸쳐서 무교절, 무교 그렇게 6월절을 이어서 바로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서 첫 것을 수확을 얻으면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초실절이죠. 그게 1월 16일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해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를 계산해서 7칠은 49에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잘 알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겁니다. 그날이 3월 6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았던 이 나팔절이 7월 1일, 종교력으로 이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이날은 새해예요, 새. 민간력으로 1월 1일, 우리같이 정월 1일입니다. 음력설과 같이. 이게 새해죠. 그들도 설입니다. 이게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그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새해를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0일 지나면 7월 10일 날이 이제 대속죄일에서 오직 하루 지키는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오직 성막에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안에까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날,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7번째가 초막절이라고 해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5일에서 21일 일주일간을 또 이렇게 지내는데 이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초막에서 거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적으로는 주의 재림을 의미하지만은 그런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뭐 이렇게 해서 7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영적으로 인류의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 사건,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발라서 거기서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그 주님께 죽으심으로 피를 뿌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마지막 7번째 절기 초막절, 주의 재림까지.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보았던 것이 이제 나팔절이죠. 그래서 신년이라고 있습니다. 신년.
그래서 오늘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게 나팔절에 대한 규례죠. 나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유대인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나팔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 유대인 나팔절을 그들은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일컫습니다. 로시 하샤나.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인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게 새해라는 겁니다. 새로. 그런 의미의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이 나팔절 나팔을 양뿔로 된 나팔을 불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신각 타종을 통해서 시작하죠. 거기는 뿔을 불고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어떤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설서라고 있는 탈무드에는 이 로시 하샤나에 그렇게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는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신 날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날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24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주의 첫 번째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날을. 그래서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너는 기억해라. 기념해라는 잊지 말라 이 뜻이 있죠. 기념해라. 그러니까 뭘 기념하고 기억을 해야 되느냐?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왜 기념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일제 그 치하에서 압박당한 잊지 않기 위해서. 6.25를 왜 기념합니까? 그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라고 기념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도 성경 본뜻도 잊지 말아라, 기록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축제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이 새 하나님께 이 나팔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럼 뭘 잊지 말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6월절 이전, 그러니까 피를 바른 이전, 우리 같으면 예수를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그 애굽의 수치, 죄악된 수치가 이제는 다 물러가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팔을 불면서 이 로시 하샤나를 지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지낸다면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새롭게 나를 만드신 이 날을 주시는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린 날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죠. 그러나 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설을 서로 사람들 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시 하샤나 때 나팔절 때 나팔을 분다고 했죠. 뿔로 된 나팔.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는 그 이유는 의미를 가지고 부릅니다. 그냥 흥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먼저 나팔을 부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잠자는 자. 이제는 좀 깨어서 일어나라.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 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의 행위를 생각해봐라. 네가 과거에 이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분다는 거죠. 세 번째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너희 죄가 기억났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옛날에 모든 죄를 깨끗이 써버리고 다시 로시아샤나 새로운 시작을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 돌아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팔을 불러서 막 일깨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설날의 개념과는 아주 다르죠.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설날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설날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나팔을 로시아샤나 설날을 맞이하면서 자다가도 깨고 다시 한번 내가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 가지시고 또 우리 생각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혹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갔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설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 나팔절 규례가 성경 말씀이 이제 뭘 나팔을 불라고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려라. 25절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이날은 안식일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그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뭡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화제를 드리라.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 그래서 민수기 29장 보게 되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이날 나팔절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명하시는 그런 나팔절의 규례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시대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율법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 좀 더 우리가 이 나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를 계속 봐야 될 겁니다.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 로시아샤나 나팔절, 지금의 나팔절, 이들이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 제사 안 지냅니다. 안 지내죠. 그러죠. 근데 이들 로시아샤나 이 나팔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 앞에 지키는가. 네 가지를 이들은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에.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믿음의 성장이죠.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더 개발을 하고 내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발전시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새해, 설날에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일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답니다. 용서를.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 그때 너무 힘들게 했다고. 본의가 됐든지 고의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 싹 털어버린다. 용서를 구한다. 용서. 세 번째가 누군가가 자신에게 용서를 빌려온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준답니다. 아무리 용서를 빌려오면 이유가 없이 용서를 해준다. 네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따로 떼어놓는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 네 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설날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자기에게 묶여있는 것에 자기가 지금 영에 묶였든지 뭐에 묶여가지고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 묶였던 것을
푸는 일입니다. 발전시키를 깊이 묵상하는 것.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 비는 자를 용서하고 또 구제금을 미리 띄워놓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웃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는 일이죠. 풀어주는 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러시아샤는 율법 말씀대로 이날을 안식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묶였던 것을 자꾸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만 묶인 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모든 사람, 가난에 묶인 사람들 구제금 통해서 풀어주려고. 인간관계에서 묶였던 걸 풀어주려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팔절 이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이제 24절에 나온 내용이죠. 24절 중간 보면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절을 뭘로 삼으라고요? 안식일을 삼아라. 오늘 설을 지금은 우리가 주일과 설이 겹쳐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안 겹치죠. 안 겹칠지라도 주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구약시대는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어도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나팔절이 항상 안식일이 될 수가 없죠. 날짜가 변경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안식일로 삼아라는 겁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 삼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떼어놓은 날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에요. 오늘날은 주일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복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복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특별하게. 이 날은 특별하게 띄워놓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나팔절도 안식일을 삼아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띄어난 날이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이 말씀이죠.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게 설날입니다. 러시아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설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시기 위해서 떼어놓은 구원의 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고 하죠.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너는 물론이야. 너희 가족들도, 너희 집안에 있는 종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을 강력하게 금지시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보수파가 주로 그러지만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율법대로. 왜? 주님께서 안식일 날 왜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차라리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려라.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하겠고, 안식일 날 기도해라. 이 일을 하겠고, 안식일 날 거룩하려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런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는데, 노동하지 말라. 쉬는 게 좋죠. 왜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봅니다. 같이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노동,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왜 인간에게 들어왔습니까? 죄의 결과였습니다. 네가 죄를 범하였으니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너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땅이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을 것이고 네가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아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냥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간 네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게 우리의 수고한 대로 열매 안 맺힐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대로만 열매만 맺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이라도 좀 됐으면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 기대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되지 않고 물론 그보다 잘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뭔가 묶였기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아 내 삶이 내가 일하는 어떤 사업장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가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묶였어요. 이게 묶이면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그리 많이 맺지 못합니다. 수확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냥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온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아프고 피곤에 찌들어서 살아도요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죄에 묶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그렇게 됐을 때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분들 회개부터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아니까. 유대인들이 알거든요. 아, 내가 이런 삶에서 묶여있으면 죄로 해서 묶여있고 내 인생이 묶여있게 돼.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나라 세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하오니 나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정말 안식이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시고 우리 땅을, 우리 삶을 묶어버린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저주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예요. 아라르. 이건 묶어버리다. 주술적인 방법,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내 육체가 될 수도 있고 내 영을 누를 수도 있고 뭔가가 묶어버린 거예요. 이 저주를 풀지 못하면요 인생 힘듭니다. 날마다 인생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 보자고 땀 흘립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 얻자고 그것도 풍성히 얻자고 일하고 땀을 흘리죠. 그런데 수고하고 땀을 흘려봐야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이 복이 돼야지. 그 복이 화근이 돼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돈이 원수가 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흔히 신문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로또 보고 당첨자들 그들이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 반 이상이 이혼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탕진하든지 그도 수십억 받으면 평생 염려 없이 살 것 같은데 반 이상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반 이상.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번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에 저주가 묶인 것이 풀려져야 그게 복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내가 권세를 가져도요, 그것이 나를 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니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고, 명예가 높으니 오만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돈이 많으니 더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게 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는 날이 언제라고요?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앞으로는 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 날짜는 틀리지만 영적인 그런 로시아샤나 나팔절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로시아샤나에 했던 것처럼 서로 간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팔절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삼으라, 그 말은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삼으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시대는 화제를 드려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 제사드려 예배 드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안식일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복되게 하시겠다, 묶인 것을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풀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팔절은 어떤 날입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설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 오늘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24절에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으시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 봤던 것처럼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는 날이 나팔절이요, 안식일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날.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죄의 저주가 풀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오늘 생각지 않았던 돈이 많이 생기는 것, 내가 뭘 많이 갖게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복의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의 본뜻은 바라크라는, 복이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 주는 복이 있고 세상이 주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묶인 것이 풀려져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묶인 것이 풀린 날입니다. 그게 나팔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보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은 인자의 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영적으로 안식일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날은 뭐라는 날이더라고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날. 주일이 주인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매 주일이. 그래서 나팔절은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매번 맞이하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 이 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날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것, 영적으로 묶인 것, 육적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일은 복된 날이다. 왜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주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을 맞이할 때마다 또 그런 나팔절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새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의 저주에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